하셨습니까? 네, 지난 3일간 우리들이 걸어왔던 그 길이 어떻게 익숙한 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걸음걸음들이 실은 익숙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직면하는 상황들이, 우리가 직면한 상황들이 낯설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상치 못한 낯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삶은 내가 생각하는 익숙함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낯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데 그 속에 주님께서 늘 새롭게 하시고요,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걸어가면 좋겠어요. 내가 잘할 수 있고 익숙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것이 김장이든지 심지어 무엇이든지 내가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그거 하다가 내가 몸이 좀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나는 가리라. 그런 고백으로 늘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그 자리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두 가지 강력한 도전을 받습니다. 두 가지 강력한 도전을 받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도전을 받아요. 한 영혼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강력한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저 죽어가는 한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역으로 사단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 살고 있는 자가 스스로 낙심하고 패배하고 우울에 빠져서 결국 멸망하고 죽게 되는 것, 이건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언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까요? 무덤에서요? 아니요, 속지 마세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사단은 언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까요? 사단은 언제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를 줄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에 사단은 우리 그 길을 지뢰밭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지뢰밭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 길이 평탄할 거라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사단은 우리 내 앞에 지뢰밭을 펼쳐 놓습니다. 가시밭길을 두게 만듭니다.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사단이 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더 분주하게 만들고, 괜히 사소한 것 때문에 분쟁도 일어나게 만들고, 낙심하는 어떤 거리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게 만들고,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이 사단의 한 영혼이 돌아오는 데 있어서 사단이 그렇게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학교에서 말씀을 덮지 마시고 디모데후서 1장을 가시면 3절 4절입니다. 이 말씀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 있어서 강력한 도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이겼던 방법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4절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43면입니다.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343면. 예.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밤낮 간구한다 그랬죠. 밤낮 간구해요. 한 영혼이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기 위해서 어떤 지식도 이겨내질 못해요. 어떤 인간적인 정도 그것을 다 감당해내질 못해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것만이 가능하게 해요. 밤낮으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쉬지 않고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 그랬죠. 밤낮으로 나의 남편을 두고, 밤낮으로 나의 자녀를 두고, 밤낮으로 바로 누군가를 두고 우리가 얼마나 쉬지 않고 기도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사단은 반드시 한두 번 기도하다가 멈추게 만듭니다. 그것이 지뢰받치고 그것이 가시떨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기도를. 그런데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것은 밤낮으로 그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4절을 보십시오. 4절. 디모데후서 1장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그랬죠. 디모데의 눈물이에요. 무엇인가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단의 강력한 도전을 우리가 결국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절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내가 시험 들어요.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어져요. 다 버려버리거나 끝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이에요. 영혼의 관점 외에는 사람이 주는 시험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못 이겨요. 그런데 그 영혼을 생각하면 다 이겨내게 되어져요. 영혼을, 내 남편을 볼 때 영혼을 보셔야 돼요. 내 남편을 남편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는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낼 믿음의 아내들이 없어요. 영혼으로 보셔야 돼요. 내 남편의 영혼, 내 아내의 영혼, 내 자녀, 지금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내 자녀의 영혼이에요. 영혼. 그 영혼을 찾도록 찾으시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영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힘도 나게 하시고 일어나게도 하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를, 이 시험에서 나를 이기게끔 먼저 만들어주세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했던 두 가지 방법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 낯설면 안 되래요. 이 본문 말씀이 낯선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오늘 매일 만나 본문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매일 만나, 우리는 아침마다 여기서도 하고 개인이 하죠. 이 본문이 오늘 매일 만나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매일 만나 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사단의 그 강력한 도전이 있는데, 사람이 두 가지 강력한 도전을 직면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성전을 지어가는데 강력한 도전을 받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강력한 도전이 있어요. 성전. 성전이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곳이 성전이에요. 무엇이 타락한 영성인가 하니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을 건축물로만 보는 것은 타락한 영성입니다.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은 어떤 건축물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거예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 건축물이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저런 모양일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주셨던 것이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어요. 성전과 성막의 핵심 개념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학교로 돌아가 보십시오. 학교로 돌아가셔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학교에서의 주제 말씀이 13절, 1장 13절이라고. 1장 13절로 가보십시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같이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거기다 임마누엘이라 적어놓았어요. 성전이라는 핵심의 개념은 어떤 건물의 개념이 아니고요, 성전의 개념의 핵심은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한다는 개념이에요. 왜 성막을 주셨고 왜 솔로몬 성전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곳이에요. 핵심이 무엇인가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인생은 세 가지 성전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이 성전입니다. 마음이 주님께서 임하시는 곳이에요. 마음이.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전쟁터로 바꿔놔요. 또 성전이 하나 있어요. 거룩한 성소가 있는데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그 가정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또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어요. 그것이 어딘가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만약에 내 몸뚱아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생각이 없이 살아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성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몸뚱아리는 교회라는 어떤 곳에 나왔을지라도 그는 성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내 몸뚱아리는 그저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얼굴이나 찍어바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화려하게 보이는 옷이나 걸치고 다니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이 몸뚱아리는 주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성전이어야 돼요. 내 몸은 어떻게 항상 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술을 함부로 먹지 말자고 왜 이야기하는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려면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술이 뭐가 문제가 되냐고. 술을 먹는다고 구원받지 못하냐고. 술은 하나님과 교제는 방해가 됩니다. 방해가 됩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다 무너지고 나 혼자 마치 압이 없는 자식처럼 살든지, 내 몸뚱아리를 주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만들어서 주님과 생생한 개인적인 교제를 맺으며 살아가는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가정 어떻게 보시나요? 저녁에 남자들은 피곤해서 집에 가서 잠자는 곳으로 생각하나요? 성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정, 내가 그냥 남편과 자녀들 위해서 밥을 짓는 곳이라 생각하나요? 성전이 없는 여인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가정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십시오. 늘 축복하십시오. 가정이 성전이 되어져야 되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지으신 가정의 목적인 거예요. 가정은 주님이 지으신 거예요. 사람의 작품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두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내가 잘 아는 지인과의 만남인가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곳인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찬양을 해도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라는 그 마음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마음으로 찬양하든 입술로 찬양하든 그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 신앙 고백이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면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요? 종교적인 쇼일 뿐입니다. 죄송하지만 다 거짓이에요. 다 가짜예요. 죄송하지만 마음의 무릎을 꿇을 대상도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닌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성전 없이, 하나님 없이 예배를 하는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쇼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사단은 돌아온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그 거듭남을 어떻게든 막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너무 커서 그것을 막지 못한 이들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너무 커서 사단이 그렇게 막고 싶어도 막지 못했는데 두 번째 막으면 꼭 막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를 그저 찍어 바르고 그렇게 하면 지나도록 만들고, 가정을 그냥 풍지박산 만들게 하고 그냥 잠자는 곳으로, 저녁에 밥이나 함께 먹는 곳으로 전락시키고, 성전은 그저 한 번씩 와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 정도 하는 것으로, 내 그냥 마음에 어떤 조금 위안 정도 받는 차원에서 그치게 만들어야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강력한 두 번째 전략입니다. 돌아왔지만 돌아온 것은 결국 사단이 못 막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냥 옛날 살던 습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영적 고사 작전이라는 겁니다. 아합이 없는 자식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예배가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터를 전쟁터로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전쟁터로 만들고, 우리의 교회를 온통 미움과 수군거림으로 만들고 성전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학개서 말씀은요, 이들이 왜 돌아왔나요? 이스라엘을 꼭 가보시길 바라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꼭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다른 관광지는 다 포기하시더라도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했을 때 이스라엘을 여러 번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저랑 같이 가주세요. 저 미리 이야기해서 저 좀 데려가줘요.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그런데 이스라엘을 꼭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셨던 그 땅이에요. 그곳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곳에 성막이 있었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 있었어요. 그 땅 가보세요. 좋은 땅인가? 이들이 왜 돌아왔나요? 그 땅이 좋았어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 몫일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지 못해요. 지금 이들은 왜 돌아왔나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잊지 마세요. 무너진 성전, 잃어버린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종말이 언제일까요? 주님 언제 오실 것 같나요?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 죄가 관영할 텐데, 세상에 얼마나 죄가 많으면 그때가 종말이 될까요? 주님이 오실 때가 분명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때는 세상에 죄가 가득할 텐데 그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만남을 거부한 채 마치 압이 없는 자식처럼 살기로 할 때입니다. 성전을 상실할 때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와 있는가가 중요치 않습니다. 성전만 빼앗는 겁니다. 성전을 상실했을 때 그때가 종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백성들이 스스로 시험 들어서 낙심할 때입니다. 지금 이들은 첫 번째 시험을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것은 그 수많은 사단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온 겁니다. 바벨론에서 이들은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두 번째 시험에 가로막혀 있어요. 두 번째, 이들은 거듭나기는 했죠. 그러나 아직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왜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내가 성전을 세워야 되는지를 몰라요. 아무런 온몸에 자극은, 감각은 다 있는데 영적 감각이 없어요. 영적 감각이 없어요. 도라는 왔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두 발 두 손을 움직이는 방식이 옛날 그대로예요. 구원이란 잊지 마세요. 정말 한국 교회 백성들은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구원이란 그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여기시면 아니 돼요. 구원이란 회심이 되어져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왜 거듭나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 주님께서는 우리를 나 같은 것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다시금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다시금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 구원은 반드시 회심과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요 예배입니다. 내가 왜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왜 내 안에 성전이 왜 있어야 되는지가 되어진 사람이 진짜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거듭남은요, 정말 진짜 거듭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해요. 가정이 성전으로 회복이 되어져요. 교회가 그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이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진짜 구원입니다. 나는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보시길 바라요.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시고요. 나만 스스로 속는 것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는 오늘 성전이 있고 성전이 있어 예배를 드리죠. 건물이 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에요. 나는 성전이 있고 나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그분께 예배 드림이 있는지요. 그 사람이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가 그 첫 번째 시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개서 말씀은 총 4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고. 오늘 이 말씀은 일곱째 달 7월 21일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1장으로 가보십시오. 1장에 가면 1장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1장 끝에 보면 임하여 이르시되 보이나요? 거기다 제가 제1설교라고 적어두라 그랬죠? 제1설교는 언제 임했죠? 다리오 왕 2년이라는 건 빼요. 그냥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날 제1설교가 임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2장 1절 7월 21일에 제2설교가 임한 겁니다. 제2설교가. 오늘은 두 번째 설교의 본문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임하실까요?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신다 그러셨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임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임하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반드시 내 마음에 말씀의 자리를 꼭 펼치십시오. 집에 화려한 소파를 두지 마시고요, 화려한 소파로 자랑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말씀을 경청하는 말씀의 자리가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의 아들에게 임합니다. 말씀의 아들에게. 유대인의 성인식의 핵심은 말씀의 아들이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까지는 부모님이 13살이 되도록 부모님이 스승이 되어서 나를 가르쳐 주었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스스로 말씀의 삶을 내가 지켜가고 말씀을 읽고 제가 이제 말씀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성인식이에요. 몸이 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말씀의 삶을 살겠습니다는 고백이 성인식입니다. 그것이 성인식이에요. 제가 끊임없이 우리가 매일 만나를 스스로 하자고 그러죠. 이것이 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13살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중요찮아요. 인간상에는. 내가 아직도 내가 집에서 내가 말씀이 펼쳐지지 않고 내가 집에서 기도가 되지 않는 사람, 아직까지도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말씀의 자리가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가정 안에 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주님이 임할 내가 여력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가 없어요. 말씀의 자리가. 미성숙. 어느 것도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뭘 맡기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철이 없는 사람, 미성숙.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의 자리를 펴는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을까요?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멘. 여기 오늘 2절에 보면 세 부류가 등장하지요.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정치 지도자이죠. 스룹바벨은 유다 왕손의 후손입니다. 왕통입니다. 왕통. 두 번째 대제사장 누구이죠? 여호수아이죠. 또 세 번째 누구이죠? 남은 백성. 쉽게 말하면 스룹바벨, 여호수아, 남은 백성, 이 사람들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있다가 1차 때 그 많은 두려움과 그 많은 방해를 결국 다 이기고 고난을 다 이기고
예루살렘까지 돌아온 사람들, 그 돌아온 사람들 주님은 남은 자라 부릅니다.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오늘 이들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왜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돌아는 왔는데 지금 낙심하고 있어요. 낙심했다라는 것은 인생을 개판으로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인생이 안 되겠구나라고 보여졌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낙심이라는 것은 사명,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고 그 소명대로 우리가 나가서 사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삶, 돌아는 왔어요. 사명이 있어서 돌아왔는데 이제는 돌아왔지만 사명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건축을 하다가 15년째 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성전이 중단이 됐어요. 낙심하고 좌절해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왜 밥을 먹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오늘 왜 옷을 입고 성전에 나오셨어요? 내게는 어떤 사명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왜 이곳에 부름받았을까요? 이것이 사명으로 느껴지시나요? 사명으로 느껴지는 그분이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명에 있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오늘 이 2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교회에 와서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제 주변의 사회에서도 보면 지금 왜 신앙생활 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청년까지 신앙생활 잘했대요. 지금 또 돌아오는 주일 제가 초청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는데 저랑 나이도 같아요. 삼성전자 다니다가 그거 그냥 다 때려치우고 지금 그냥 알고 보니 부인이 돈을 잘 버니까 본인은 그냥 과외하는 거예요. 과외. 자기 용돈, 푼돈 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청년 때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가 시험거리가 없어야지요. 교회가 시험거리가 없도록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역으로 볼까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기를 결심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교회를 못 찾을 겁니다. 이 세상 온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무지개를 쫓는 것과 똑같습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문제와 시험거리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문제 때문에 피하는 인생이 아니고 사명과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들이 문제는 무엇인가니 그 문제라는 것을 통해서 사명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다 서게 될 것이죠. 저는 항상 그 순간을 많이 생각해요. 그날을 생각하면 제가 지금 삶의 좌표를 내가 얼마나 영점이 비뚤어졌는지를 다시금 많이 보게 됩니다. 제 스스로. 아버지 앞에 언젠가 서게 되죠. 서게 됐을 때 만약에 그날 이런 문제거리가 있어서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교회를 등질 수밖에 없었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께서 무엇이라 그러시겠어요? 핑계에 불과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핑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어떤 시험거리가 주어졌을까요? 3절을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지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 이런 표현하죠. 이전 영광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첫 번째 지어진 솔로몬 성전.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솔로몬 성전을 눈으로 한번 보고 싶어요. 성막을 정말 그냥 사람이 상상하는, 성경을 보고 오늘 대충 재현해내는 성막이나 성전 말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면,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면 정말 성막을 한번 보고 싶고요, 성전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얼마나 거룩했을까. 감난산에 올라가면요, 감난산이 동편인데 동편에서 딱 서쪽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씨가지가 다 보이고 성전까지도 다 보여요. 지금은 그 자리에 성전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곳에 과거에 성전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사진을 찍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것을 잘 보이는 거실에다 제발 걸어놓지 마세요. 모스크, 황금 모스크, 바위 모스크가 딱 있어요. 무슨 제가 뭘 말하고 싶을까요? 지금 그 자리에 모스크가 있어요. 모스크를 그리스도인이 다 걸어놓고 그 자리에 성전이 있었다는 것 정도로만 끝나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감람산에 올라가면 성전이 보여요. 과거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제 해가 넘어가죠. 서쪽에서 해가 넘어갈 때 성전은 안팎으로 금이 아닌 곳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였을 것 같아요? 저는 꼭 천국처럼 보여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음이 많고 전쟁이 가득한 곳에서 인생이 어디서 천국을 봤을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천국을 보지 않았을까? 성전 안도 온통 금이었어요. 금을 바르고. 여러분, 우리 성전이 온통 금이었다 쳐보세요. 어쩌면 크기가 우리 성전이랑 좀 비슷해요. 솔로몬 성전하고. 우리 교회 크기가 지금 얼핏 계산해 봤어요. 좌우 하니까 좀 비슷해요. 할렐루야. 예,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는 귀한 우리 참사랑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가 금으로 가득 차 있다고 치고요, 제가 여기 초를 하나만 딱 켰다고 쳐봤어요. 이제 어떨 것 같아요? 이 빛이 반사가 되고 반사가 되고 반사가 되고 반사가 되고, 너무 아름답지 않겠어요? 이것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온 이들이 성전을 지어요. 이게 두 번째 성전이에요. 어땠을 것 같아요? 보잘것없지요. 그냥 돌덩어리로 지금 쌓아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옛날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것이 흡족하겠어요? 아마 다 지어도, 멈추지 않고 다 지어도 아마 정말 성전 같게 여겨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역사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의 역사를 써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는데, 과거에 매이게 합니다. 화려했던 과거입니다. 내 잘못한 과거에도 매이게 하지만 잊지 마세요. 지난날 화려했던 과거에 나를 매이게 해서 지금 무너지게 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또 사단은 어떤 전략이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역사는 낯설고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많은데 사단은 항상 눈이 기준이에요. 눈이 기준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금 스스로 속게 만들어요. 살아가면서 눈이 기준이 되지 마시길 바라요. 사단의 전략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마음의 기대치를 높여서 낙심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의 마음의 기대치를 높여서 이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성전을 지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한다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가 누구였는데 라는 거, 내가 지난날 어디에 있었는데, 이 과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자 하시는 그 성전의 역사를 내가 만들지 못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건강하려면 나에만 있어서는 아니 되고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려면 과거를 잊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그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까지 살렸는데도 다 잊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가 만났던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내가 누구였는데, 내가 지난날 어떤 영광 가운데 있었는데 라는 마음이 있나요? 그것을 내려놓고 지우시길 바라요. 그래야지 성전을 건축합니다. 또 하나, 보이는 것들로 속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들로 속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잊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린 작아요. 우린 얼마 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속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해서 우리가 작은데 뭘 할 수 있겠어?
우린 작아, 못해. 이것이 속는 겁니다. 이것이 속는 거. 우리가 보이는 것들에 기초해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내가 성전을 짓지를 못해요. 지금 내게 오셔서 하나님을 만남의 역사를 내가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것이, 세 번째가 마음을 낮추셔야 됩니다. 마음을 낮추셔야 됩니다. 마음이 내가 낮춰져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 우리는 안 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이야기 자체가 마음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지난날 내가 영광을 받거든요. 에이, 우리는 안 될 줄 알았어. 그래,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요거는 마음이 높은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셔야 됩니다. 마음을 낮추면 오늘 그것이 돌덩어리로 지어지는 성전일지라도 내가 마음을 낮추면 거기에 감사가 시작되어져요. 기쁨이 시작되어지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해서 그 성막이나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부름이, 오늘 우리들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가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의해서 우리는 지어질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겸손히 하나님께서 때마다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세우시고 내 자녀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내가 하실 수 있느냐. 인생이 아무리 작아도 마음을 낮추는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성전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조금 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한 거니? 4절을 먼저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낙심했어요.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뭘 해도 뭘 하겠니? 라고 해서 낙심했어요.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 주셨던 말씀이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4절과 5절 말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를 무려 3번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을, 그 골고다를 향해서 우리가 각자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복으로 주신 말씀 하나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4절을 보십시오. 4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 가정과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 남편과 함께 하노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예요. 내가 너희 교회와 함께 하노라. 작아 보이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 자녀들이 더딘 것 같아도 내가 너희 자녀와 함께 하노라. 함께 하노라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성전을 회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어떤 선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라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굳세게 합니다. 이것이 깨어진 관계에서 다시금 힘을 나게 합니다. 때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이 믿음의 역사, 그냥 포기하고 싶은 이 믿음의 역사를 다시금 이겨내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작아 보이는 나,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은 초라해 보이는 난데, 보잘것없어 보이는 난데,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역사, 위대한 역사, 믿음의 영웅들이 만들어냈던 모든 역사는 그들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언약한 말씀이에요. 언약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하셨죠. 피로 맺은 약속이 언약이에요. 그냥 약속 정도가 아니라 피로 맺은 변개함이 없는 약속을 언약이라 부르는데, 그 언약이 지금까지도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주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변개치 아니하시고 이루어내십니다.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성령님을 내가 기억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가 성령님을 인식하고 내가 성령님 가운데 머무르고 성령님 이름 부르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 인생이 내 감정과 내 뜻대로 고집스럽게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일어나서, 낙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마음의 성전, 가정의 성전, 교회의 성전을 다시금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작아 보여도, 더뎌 보여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루어낼 수 있고 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장성한 이 마음이, 우리 몸뚱아리가 주님께서 임하시는 곳,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남편이 더딘 것 같고 내 자녀가 더딘 것 같을지라도 결국에는 내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간구하고 그들이 영혼을 내가 생각하며 내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때 결국 그들이 성전으로, 가정이 성전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 보이고 더딘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밤낮으로 이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성령님의 그 민감함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가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거듭남이 꼭 있어야 되고, 하나는 지금 주님과 생생한 개인적인 교제를 갖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전이 있는 사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